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더 상고하는 아침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오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신앙 고백하고 부르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역할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헤아려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고서 삶을 살아가야 맞습니다. 하나님 관계 맺기 못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70년, 80년, 90년의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아직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을 스타트라인에 서보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헤아려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로부터 인생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선언으로부터 인생은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선언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복된 인생입니다. 상관하지 마. 가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너 내일 인생에 상관하지 마. 너 나와 상관이 없잖아. 상관이 없잖아. 서로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이런 싸움이나 이런 다툼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는 거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상관하거나 끼어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절대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기울어지는 10월, 11월, 12월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인생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역할을 오늘 충실히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 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쉼없이 일하면서 악한 것들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고 마실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부지런히 알아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또 이끌고 하는 모든 그런 여정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 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믿어서 됐어 이제 너는 천국 올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다가 적당히 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옛날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이 지금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힌트는 얻을 수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고 하는 4절의 단어와 원수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한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다윗이 소위 말하는 사람 공부, 인생 공부를 두루두루 거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만족함이,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사실은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이 삶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은,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일생이라고 말하는 이 삶은 결코 오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기는 쉬워도 일상의 삶과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일들이 잘 풀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고 사업은 번창하고 집안은 경사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때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쉽게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까닭없이 어려움이 닥치거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들이 몰려오거나 고난이 이웃으로, 환난이 친구로, 박해가 동무로 우리를 찾아올 때, 그런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나는 너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가 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과 의문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다윗의 이 진술은 인생의 험난한 고비들을 넘으며 때론 지치고 때론 몹시도 힘든 인생 여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와 같이 인도하셨고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힘들 때 업어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점에 고백한 다윗의 진솔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바로 앞에는 시편 22편에 다윗의 절규하는 소리가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3편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면 시편 22편을 보는데, 시편 22편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낭망스러운, 절망스러운, 절규하는 소리가 기록되어져 들립니다. 하나님, 목자 맞아요. 왜 나를 버리셨지요? 어찌해서 나를 돕지 아니하죠? 내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안 들리나요? 라고 하는 다윗의 안타까운 절규가 23편 바로 앞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 시편 42편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또 다른 다윗의 절규와 외침이 실려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는 조금 앞에 22편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금 22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원망, 어떻게 보면 절망하면서 절규하는 내용으로 전부 22편이 되어져 있다면, 여기 42편에 가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면서 외치는 외침도 있지만, 또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확정 지으면서 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다윗 너 하나님을 바라보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네가 왜 어찌 낭망하해, 네가 어찌 불안해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게 아니잖아.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장면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던 처절한 상황, 시편 22편,
바로 그 시편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23편의 신앙 고백이 가능하고, 그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앞에 고난의 22편이 있었음을 잊지 맙시다. 따라서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는 시편 22편의 그런 시절, 좋지 않은 시절, 고난의 시절, 환난의 시절, 역경의 시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갖고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또한 23편에서도 이런 고백을 말할 뿐만 아니라 42편에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말해지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 탄식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환경과 여건은 어렵지만, 비록 지금은 고난의 역경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 영혼아 낙심하지마, 다윗아 낙심하지마, 안장한 목사야 낙심하지마.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좋지 않은 시절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고백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그냥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다윗의 삶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무척이나 힘들고, 고난과 박해와 매맞음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먹지 못함과 잠자지 못함과 맹수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산과 바다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 선교사의 길을 걸었어요. 마르독, 우리 교회를 세운 마르독 선교사님이 아마 그런 삶을 살았겠죠. 이 유봉에 그냥 편하게 와서 복음이 전해졌을 리가 없어요. 아마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오케이 할렐루야 이랬지 않았을 거예요. 저 뭐야 이상한 양코쟁이들이 와서 뭐 하는 거야, 아마 돌 던지지 않았을지 모르죠. 과정은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바울의 고백은 결국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면, 바울의 신앙 고백은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애매함이나 모함이나 역경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나 잘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의를, 뜻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바울의 신앙 고백,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넘어, 바울의 신앙 고백을 넘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와 같은 고백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다윗과 같이 깊은 신앙과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누리고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고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싸구려 고백이 아니라는 것,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해보는 소리,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의 고백에는 수많은 삶의 정황이 들어가 있고, 체험이 들어가 있고, 확신들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따르고 불렀는데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언제 너의 목자라고 했느냐? 네가 진짜 나의 목자라고, 내가 너의 진짜 목자라고 한다면 나 목자 대접했냐? 네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네가 목자 노릇하며 살았잖아. 네 인생 네 거라고 하면서 살았잖아. 그러놓고는 어려울 때 가서는 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맘대로 다 살아놓고, 내가 목자 노릇 다 하면서 주인 노릇 하면서 다 살아놓고 어려울 때 가서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 안 도와주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안양호 목사가 여러분이 말할 때, 그래 내 말이 맞다. 너의 말 내가 인정한다. 나는 너의 목자가 맞다. 네가 평상시에도 나를 목자로 인정했고 나를 목자로 대우했고 나를 앞세우고 네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좋을 때 행복할 때 안 좋을 때 모든 때에 네가 나를 목자로 모시고 살은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의 고백은 진짜 고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그래 인정한다. 이런 구체적인 물증이나 체험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고백이고 나올 수 있고, 이런 고백이 능력이 있는 거지. 내가 내 맘대로 다 살아놓고 어려울 때 가서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난리치면서 하나님 목자라면서 왜 이런 일을, 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립서비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맞장구 치지 않는다. 나 혼자만의 독백으로는 안 되고 우리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수준으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맞장구 쳐주시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같은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 아무나 할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처럼 바울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의뢰하는 사람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목자가 아니고 지식이, 지위가, 명예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건강이 또한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어른 되시면 많이 착각하시는데 자식들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 자식들에게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도 자식이지만 우리가 목자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하지만 목자는 아니에요. 천성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순례자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 딱 그분 한 분만이 목자요, 피난처요, 도움이요, 산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지난주에는 우리 북전주 노회 목회자들과 함께 고창하고 영광 쪽을 하루짜리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회장이어서 이제 그쪽을 가게 됐는데, 그곳을 인도하신 목사님이 우리를 어디로 주로 데리고 가는가 했더니 산성을 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고창읍성입니다. 고창읍에 바로 앞에 보니까 고창읍성이 있더라고요. 고창읍성이.
근데 고창급성을 밟으면서 좀 속이 상했어요. 왜 속이 상했냐면 우리 위봉산성을 생각하니까 좀 속이 상합니다. 거기는 성루와 성곽이 그대로 잘 복원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옛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불타서 소실되어진 것을 다시 쌓아가지고 다시 지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위봉은 와보면 성문 위에 저기 군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문화재청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좀 힘 있으면 조금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저러고 좀 해놓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만, 거기 고창급성 가니까 거기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고 성읍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고창급성이 왜 만들어졌느냐? 일본의 외구의 침입에 백성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약 10분 정도를 갔는데 이쪽 바닷가 쪽으로 갔더니 성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무자급성이라고 하는 성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 성이 또 하나가 있어. 근데 거기는 뭐냐니까, 거기도 역시 영광 이쪽, 무장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수로를 타고 외구가 들어오는 길목에 백성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성을 또 하나 쌓는데, 그 성도 거의 완벽한 형태로 보존이 되고 있더라고. 우리 위봉은 뭐지? 우리 위봉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위봉도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위봉산성 위에 여기 성루와 성곽 정도는 하나 좀 지어달라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 내버려둬 그냥. 그래서 산성을 쌓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피난하려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산성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냐? 그렇지 못하고, 그 산성이 온전한 피난처냐? 그러지 못하고, 육신의 피난처는 될 수 있어도 영혼의 온전한 피난처요 도움이요 산성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자식 새끼들이 피난처가 아니고, 돈과 재물과 지식과 지위와 명예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피난처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자식 이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윗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책은질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 더 좋아하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자식 새끼들은 눈에 보입니다. 돈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긴 하지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밀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자식 찾고, 그리고 돈 찾고, 그리고 백 찾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가 다급할 때 제일 먼저 불러지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그래서 온전한 신자가 많지 않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자가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 목자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깨달음과 고백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풍족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럼 다윗은 막 모든 게 넘치고 풍족하고 풍성하고 넘치고 만족했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펑펑 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막 넘치게 복을 주셨나 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필요한 만큼, 내게 딱 필요한 만큼 그만큼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집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아멘 안 하죠. 또 이제 내게 딱 필요한 만큼 말고 더 많이 좀 주세요. 더 많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넘치게 좀 주세요. 통장에도 좀 쌓아놓고 좀 숨겨도 놓고 꼬불쳐도 좀 놓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내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 하나님을 구해요. 그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요. 그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만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말고 똑똑하고 잘나고 잘난 지해도 지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뜻이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없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인생들이 우둔해서 몰라요.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화를 가져오는 촉매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양호 목사에게 이봉교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땅의 경계를 좀 확정 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좀 확정 지어 주세요. 교회 앞에 556평 산수유밭을 좀 주세요. 저기에 선교사님 기념관을 좀 세우고 마운틴 마켓도 저곳에서 하고 교회가 앞을 가리워져 있는데 한눈에 좀 트여져서 교회 주차장으로도 쓰여지고 순례자의 코스로 첫 번째 시발점으로 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좀 주세요. 제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억지로 때를 쓰지는 않아요. 왜? 저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인가? 그건 나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게 지금 정말 우리에게 저 556평과 이 주변에 이제 들쭉날쭉한 경계 저거 아마 6, 70평 되겠죠? 저런 정도 아니 한 3, 400평 되려나? 그런 정도의 땅까지 하나님 우리 위봉교회가 소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야 안양호 목사야 진짜 위봉교회 그게 필요해?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 하나님 진짜 필요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니까요. 수많은 지금도 화요일날 버스와 봉고차 두세 대가 오는데 버스 하나 제대로 세울 데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땅을 안양호 목사가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위봉교회 땅이나 위봉교회 재산이 될 것이고 신앙의 후손들이 물려받게 될 건데 그것까지도 내가 기도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하면 주십시오.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주십시오.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을 잠깐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럼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뭐 그 되는 것처럼 말했다가 아니 난 생각 안 난다 그래서 없어져 버렸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다윗에게 필요한 만큼
안양호 목사와 이봉교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것이 저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안 주실 거예요. 내가 예초 작업을 다 했다 그래서 그 내 땅도 아니지만 하나님 저거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안 주시겠죠. 주시면 저기다 해바라기도 좀 심어서 정말 예쁘게 가꾸고 싶은 생각이, 오늘 아침에도 어제 포크레인 작업 잠깐 하면서 교회 앞으로 여러분 계속 물이 흘렀잖아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흐르고 그러니까 이게 물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 물에서 검은 막 찌꺼기처럼 막 이렇게 해서 여기 거무틱틱한 게 너무 싫었어요. 싫어서 어제 포크레인 가지고 올라와서 오늘 아침에까지 제가 마무리를 해가지고 하수관 하나 묻었잖아요. 교회 앞으로 흐르지 못하고 저 옆으로 흐르라고. 여러분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시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작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신다는 뜻이죠.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여자들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어제 그제 오셨던 그 촬영 감독은 제가 공수부대 후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군대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같은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더 친밀 관계가 더 빨리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자들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훈련소에 가서 기본 훈련 받아요. 원하지 않아도 받아요. 그건 군대 간 이상 누구나 받아야 돼. 나 훈련 받기 싫은데 힘든데 그래도 받아야 돼. 열애 밖으로 나와 이런 거 없어요. 억지로라도 훈련을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로 훈련이 부여되기도 해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훈련 스케줄이 주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역경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수도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거 안 만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것까지 동시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 더 고백한 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보다 좋은 것이 없죠. 왜? 양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로 좋은 것이거든요. 푸른 초장 먹을 게 있죠. 쉴만한 물가 안정되죠.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상황이 완전하게 조성되어져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바로 우리 앞에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고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바로 준비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한 인생 여정에는 아까도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협, 환난도 역경도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종착지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고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죠. 양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 목자 예수님 여호와가 지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왜 바로 안 데리고 가시지? 아니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신난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밌다, 이제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야, 질병도 없을 거야,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지만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오히려 양들은 지 마음대로 도중에 샛길로 빠져나가려고도 하죠. 고집도 부립니다. 고집이 세니까요. 그러나 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양들을 잘 몰아서 인도해서 최종 목적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의지가 이 고백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상황과 여러 환난과 여러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의 고백은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넉넉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말해질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지만 지금 아니라고 해서 짜증내거나 지금 아니라고 해서 곁길로 가거나 되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과 수고가 많았다, 쉴 수 없는 나날이었기에 힘들었을 것이다, 목자인 나를 많이 욕도했을 거다, 그러나 이제는 고생과 수고 다 지났다, 물가에 가서 지금까지의 피로와 힘든 것을 다 잊고 푹 쉬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듣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역경과 환난이 이오시고 동무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속속들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속속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자유함과 쉼을 향한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 자유함과 넉넉한 쉼이 먼저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례자의 길을 복되게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잘 걸어서 10월, 11월, 12월의 삶을 갈무리합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쉼과 복됨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여정을, 인생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넘어 오늘 2023년 위복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 이 아침에 예배에 올라온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10월, 11월, 12월의 여정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앞에서 낙심이나 낭망은 금물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안녕 목사여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어찌하여 의기소침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이 믿음의 선언,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말하며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